네, 이 시간에는 누가 왕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 패망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얼마나 큰 두려운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 튀지 말고 낮아지게 있어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인데, 그리고 겸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그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을 우리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탐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건 귀소 본능처럼 우리를 정확히 그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죄성으로 인해서 또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항상 그 교만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마치 내 고향, 내 집인 것처럼,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항상 그 밑에 구슬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항상 교만한 자리를 우리가 찾습니다. 이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탄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그렇게 같은 목적을 갖게 된 동기 또한 같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줘요. 1층 그 명품 매장이나 이런 화장품 매장에 있고 백화점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몇 개월 할부로 그 좋은 것들을 사서 이제 입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 대부분 그 카드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좋은 게 들어오면 흠모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흠모하고 그 다음에는 탐욕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흠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로봇이죠. 그 로봇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이성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 겸손한 자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 영광을 누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누려도 된다.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리를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아래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것을 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인 차이, 그래서 겸손한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다 보니까 그 영광을 흠모하게 되죠. 탐욕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의 이야기가 약간 비유처럼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을 이 사단의 교만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흠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누가 이거 줄게라고 말하면 그거 가질 사람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물론 먼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흠모함이 있었고 그 흠모함이 유혹의 미끼가 돼서 사단에게 끌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사단과 똑같이 교만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뱀이 꼬드기죠. 하나님과 같이 될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마음을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자, 인간의 동기나 사단의 동기나 똑같았습니다.
죄에 넘어간 것 똑같았어요. 영광에 대한 흠모,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탐욕, 그리고 결과가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교만의 씨앗은 항상 우리 안에서 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영락없이 그 교만의 씨앗은 발할 것이고 자랄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낮아지면 포기하고 높아지면 교만을 준비해요.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나 안 해.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야.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서 가자 해서 세워놓으면 조금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요. 그럼 또 나 안 해. 계속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요. 자기 자리를 잘 몰라요. 항상 교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이미 멸망이 예견되어 있죠. 무적행, 끝이 없는 갱,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멸망당할 이런 존재들과는 다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궤를 메고 나갔죠. 궤를 뺏겼고 궤가 돌아오는 중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 흘렀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궤를 이제 메어올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와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타작마당은 소가 일하는 곳이죠. 아마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휘청거렸겠죠. 그러니까 웃사가 궤가 떨어지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궤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웃사가 죽게 되죠. 그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멈춰버리고 이 궤를 가까이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고 자기는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매야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은 수레에 싣고 다니면 안 돼요.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우, 다윗이 깜빡했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여호와의 궤는 지성물은 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도 궤는 몇 번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수레에 싣지 않고 왜 제사장들이나 고앗 자손들이 그 궤를 메고 다니느냐, 다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메고 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했는데 이동할 때 편하라고 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와 소는 고앗 자손에게 가지 않아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가고 성막 안에 지성물을 담당해야 되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가 가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레위인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왠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매지 않고 싣고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웃사. 왜 웃사를 죽이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웃사를 죽인 일을 가지고 상심합니다. 아니, 웃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부서지게 놔둬야 됩니까? 누구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궤를 부실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또 그 안에 있는 돌판을 지키실 겁니다. 물론 떨어지지 않을 거였어요. 그러나 웃사의 마음은 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사에 대한 그런 뒷배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에 갈 때 그의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수레에 싣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 다윗의 이 마음을 바꿔 놓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는 웃사를 죽였다?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웃사를 심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서 웃사가, 엘리야살이 아마 웃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살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웃사가 맡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웃사가 아비나답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내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겨우 3개월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이 쏟아져요. 다윗이 흠모할 정도로 복이 쏟아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아비나답은,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는 것 아닐까요? 방치하는 것. 그리고 그런 그의 태도가 다윗이 왔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멀리 가야 되는데 이걸 굳이 메고 다닙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시면 편하고 더 빨리 다윗성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에선지 거기에 혹했어요. 메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 웃사의 말을 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죄 없는 자를 죽인 것, 선한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를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첫 출발은 어디였냐면 이 웃사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그것과 지금 이 소가 날뛴 것이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왜 웃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에게 그렇게 악한 것만이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내부의 적들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그 내부의 적들, 이 분열을 타게 합니까? 밖에 외부의 적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큰 대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 다윗이 왕위에 섰는데 아직도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그때까지도 사울의 사람들이 남아서 다윗을 비난하고 뭉쳐다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 시점은 이 유다나 베냐민 지파나 겨우 다윗을 지지할 뿐이지 다른 모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고가운 눈으로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 때죠. 그런데 그때 외부의 적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이 전문가죠. 이미 사울 밑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힘을 쏟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즉위한 초기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런 분열을 막아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평화로운 중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다윗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가장 이 난관을 타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퍼포먼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어오려고 갔습니다. 메어오려고 갔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왕궁도 비워야 되고 그럴 바에는 빨리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웃사의 말에 다윗이 혹해버린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앞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쉽게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의 방법으로 다윗의 성에 들어간다. 누가 왕인가요? 이 상황에서 누가 왕인 거죠?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아니죠. 다윗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이 택한 방법으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왕인 행차입니까? 다윗이 왕인 행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주긴 하겠다. 그러나 그 왕은 반드시 내 말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받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너 가져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다른 직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자신이 왕이 되고 그 행차 속에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를 심판하신 것, 여러분 웃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행렬을 막으신 거예요. 다윗의 행렬을 막으신 거예요.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인 행렬로 다시금 행진해라.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심으로 다윗의 행렬을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고 다윗도 알았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메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메어가려고 갔는데 누군가의 설득으로 인해서 싣고 오게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자마자 다윗은 바로 행동을 바꿔서 메어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싣는데 자기의 목적이 가미된 거죠. 그런데 금방 태세를 바꿔서 오베데돔의 집으로는 이제 메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서 한동안 참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지금 이 나의 이런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이 때에, 이 중요한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내 성에 넣어주셔서 나의 왕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갑자기 3개월 만에 그래도 하나님의 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저기에 놓아둘 수는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일까요? 다윗의 선한 마음이에요? 아니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없이 또 내가 주는 복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넘치도록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내가 복되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자리를 점유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항상 하나님 다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참 다윗은 그런 면에서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배 에봇을 입는 것으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저는 그저 직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이 에봇을 입은 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이 뭐냐면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다윗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연주를 했다는 건지, 뭐 다윗이 뒤에서 그냥 연주하는 행렬을 따라갔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다윗의 위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얘기입니다. 섬기는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섬기는 왕을 바꾸는 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왕은 허락하셨지만 자신의 왕 되심을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왕이야. 그걸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왕은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모든 편한 것들을 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죠.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사람은요, 마땅히 그 언약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되지 않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예요. 왜요? 돌아와야 되니까. 다윗에게도 그 아픔은 썼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섬기던 왕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왕으로 섬겼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았던 것, 내가 원했던 것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왕으로 섬겼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래서 그 우상이 좋아하는 것, 그런 의미 없는 짓, 허황된 짓에 우리의 삶을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왕이 달라졌고 소속된 나라가 달라졌는데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또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게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었잖아요. 돈이요. 아버지 부자였죠. 그 돈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어린 나이에 유학 왔으니까 그건 미리 포기했다고 치고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가지게 되었던 명예, 또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쫓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 그걸 다 버려야지 따를 수 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어진 삶인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 낯섭니다. 일 맡겨주셨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킬 일이 없으셨어요, 별로. 왜냐하면 제가 반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홍이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 뭔가 된 것 같아요. 막 어깨 우쭐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너무도 쉽게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섬기던 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에 누가 왕이냐? 우리는 대답하죠. 쉽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두 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명령,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왕께 받을 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왕께 드릴 마땅한 것들조차도 내 것으로 도적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아무것도 못 내놓겠다고 주머니에 꼭꼭꼭 싸매고 뒤로 숨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모를 때 가져왔던 모든 삶의 우선순위들, 내 삶의 방식들,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다시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왕, 소속된 나라가 달라진 새 신분을 얻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의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시대의 질서들 다 발본색원하기를 원해요. 다 뽑아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유일한 의미 있는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